배우는 거 16번째 시간입니다. 리사 17장을 통하여 인간 종말의 비극에 대해서 화려한 도시가 망한다는 데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북방 수리아의 수도였던 화려한 도성인 다메섹을 들어서 인간 종말의 비극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은과금이 풍부한 화려한 도시가 망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고 참된 기독교를 대적하는 이런 우리들은 아무리 번성해서 큰 화려한 도시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다 황폐해서 정한 때가 되면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셨는데요. 1절에서 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르웰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려니 양물을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사와 다메섹의 나라와 아람의 남은 백성이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는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취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가지고 그 손으로 이삭을 뺀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준 것 같으리라. 그러나 오히려 줄 것이 남으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의 실과 이생계가 나무 같겠고 무성한 나무와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사오기가 나무같이 같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무리 화려한 도성에 대해서 심판의 무더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그는 화려한 도성을 이루었지만은 이제 망할 때가 되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여기 이제 다메섹은 이제 헬라 시대의 수리아의 수도를 얘기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못 살게 굴리고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돼지피를 갖다 뿌리고 당하는 세력들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은과금이 풍부한 많은 화려한 도시를 이뤄서 이제는 풍부한 도시가 돼도 정한 때가 되면 뭐가 된다고요? 돌무더기처럼 황폐돼서 결국은 가축이나 사는 데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아주 화려한 도성으로 천년만년 살 것 같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 끝까지 복을 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또 헬라 시대의 위대해진 일을 통해서 인간으로 된 일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이라는 구약 시대 헬라 시대에 예루살렘을 괴롭히던 수리아의 사울인데 그 다메섹이 한때는 아주 화려한 도성이었다. 근데 몽땅 망하고 결국엔 남을 사람이 2~3명밖에 안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때 실적으로 또 그때 망했죠. 근데 이것이 인간 종말에 또한 그런 도시들이 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 망할 때 이제는 이삭을 줍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죠. 남은 백성이 새 시대에 가는데 대부분은 이제 마귀가 추수할 때 다 망하게 돼서 남은 자가 적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수권이 이제는 이삭을 줍는 것 같이 아주 적은 숫자만 새 시대에 벌게 된다 이 말이죠. 감람나무를 흔들 때 먼 가지에 이제 두세 개, 아주 먼 가지에 4~5개, 가까운 가지에 이제 2~3개 이렇게 나누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주 적은 숫자가 남는다. 교회에서도 적은 숫자가 되고 도시에서도 적은 숫자가 남아서 새 시대에 복을 누리게 되지만은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후서 3년반은 계속 13년 같은 이제 공산당 짐승 정권이 통치함으로 견디기가 어려운데 지금으로 믿음을 지키가니까인데 그때까지 나와서 살기가 어려운 때가 오는 것이죠. 짐승의 패를 받으면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적자한테 기름을 받다가 아마겟돈 때 최종적으로 악인과 죄인이 다 전멸당하는 심판이 있고 난다면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전산문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은 이제 진리의 심판의 대상자를 갖고 완전변의 논종이 이 말씀을 전할 때 순종하는 자들이 이제는 순종하여 따라오는 자들에게 충성하지 않아서 신부단장이 이루어지는 입맞은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변호성천함으로 공중강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신부단장은 되지 못했을지라도 따라오는 자들은 예기초보 수인도 받아서 환란 재앙 심판의 날에 보호의 양국을 받았다가 새시대 백성이 되는 일이 되는데 아주 적은 숫자만 가기 때문에 이삭을 줍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봤던 13장에 이제 가르치 비유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연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뻗을까요 없냐 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지를 먼저 거두고 불사르게 다른 건 먹고 곡식은 내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니라. 이게 이제 지금 전사람들에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은 많은 탈선된 이방 종교들이 이제 자기네 남들은 자기들만이 구원받을 단체라고 많이 이제 선전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가라지를 모으는 역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진리 앞에 탈선되거나 합당한 믿음의 단체가 아닌 자들은 이제 가라지가 이제 묶음을 당하는 것처럼 환난지 않게 먼저 불순함을 당해서 환난인데 먼저 죽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성경에 참 많죠. 수바냐 1장 18절에도 보면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를 등에 그들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을 삼키 오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것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아주 부자가 돼서 은과 금이 많지만 심판 때는 남은 자가 없을 정도로 아주 놀랍게 멸절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진리를 대적하고 기독교를 대적하는 이러한 세력들이 결국은 화려한 도시를 이뤄서 부경을 누린다 할지라도 정한 때가 황무가 돼서 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이나 야고보 5장에도 보면 부한들이 세상과 헛되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되는 것이고 또 인간 생활에 재물을 많이 쌓는 것은 성이 없고 은과 금이 녹슬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인간 생활에는 의로운 재물을 가지고 의롭게 써야 되는데 많은 재물을 쌓았다가 결국은 소용이 없게 되고 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때다. 한번 보시죠. 7절에서 11절입니다. 그래 사람이 자기를 지은 자를 쳐다보겠으며 그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바라보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자를 쳐다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으로 지은 아세르나 태양성을 바라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의 견고한 성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숯불 속의 초소와 작은 꼭대기의 초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네가 자기의 능력의 반성을 마음에 들지 않은 까닭이라.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식물을 심으며 이방에까지도 이종하고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도 뚫고 아침에 너의 씨로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니 근심과 심한 슬픔의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것은 이제 구원 하나님을 잊었다. 능력의 반석을 이제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특별히 인간 생활의 복음을 심판주의 역사, 뜨인 노래 역사, 도래 역사라고 많이 표현을 하셨죠. 이거는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또 심판주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복을 받는다, 꼴을 받는다 이런 말인데 이런 일들을 다 잘 알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죠. 기뻐하는 식물이 다 잘 되더라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그런 것들이 이제 망하게 된다 그랬는데 이걸 본다면 지금 뭐 비닐하우스를 통한 많은 채소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이제 많이 풍부한 삶을 유지하게 하지만은 망할 때가 되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우리가 이런 때 지금 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기서도 표현 자체가 기뻐하던 식물이 많고 튼튼한 성읍을 이뤘으나 전멸되고 말 것이다. 화려한 도성이 수많은 정금이 있고 모든 물질을 풍부하고 먹을 것이 많다 하더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잊고 마음의 능력의 만숙이 없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요즘은 진리의 말씀을 마순판에 새기고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마귀를 이기고 남은 백성이 되어 세시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자들이 세상에 아주 적다. 이걸 강조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심판주의 역사는 뜨인 돌, 머릿돌, 시험한 기특돌 등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사 28장 16절을 먼저 보시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느니 그거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들이라 그걸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이제 예수님의 심판주 역사를 뜻했는데 말세 사명자가 심판주의 역사로 다른 뜻을 전하는 역사할 때 그때 그걸 의지하면은 이제는 급절하게 망하지 않는데 이걸 염두에 두지 않다면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심판주의 역사가 나타날 때는 진리의 심판장들에 순종하는 것만이 이제 복받고 구원받는 일이다. 이걸 이제 다니엘서
2장 45절에도 이렇게 표현했죠.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손에서 뜨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풀어드릴 것을 보신 것은 그신 하나님의 장래일을 왕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탐되고 이 해석이 확신하나이다. 금신당과 같은 이 세상의 우상스러운 각 나라가 이 뜨인 돌에서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우상적인 세상 권세는 다 이제 깨지는데 뜨인 돌이다. 이것이 이제 심판주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심판주는 다른 틀의 진리의 말씀으로 예의 말씀으로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을 받는데 마지막 사랑의 변론의 동호를 듣지 않고 순종치 않은 나라는 세상 망할 때 같이 다 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권세가 세상 우선적인 나라가 다 망하고 하나님이 다니엘서 2장 40절에 보면 영원히 멸망치 않은 한 나라를 세운다고 했죠. 그것이 이제 천년 진상 평화 왕국이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제는 백보자 심판 후에는 천년왕국 후에 이제 백보자 심판 후에는 무궁세계로 영원한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심판주 역사를 마태복음 21장 40절에 우리 주님이 설명을 하셨죠.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떼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는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뜨리라 하시니 이렇게 얘기했죠. 건축자의 뿔들이 버둥이돌에 머리털에 되었나니 너가 이상하느냐. 건축자의 버린 돌은 예수님이 왕국권들에서 하리교에서 있다고 오셨는데 이 성동들의 연대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고 죽이는 죄를 저질렀죠. 그래서 그것이 건축자의 버린돌이 됐는데 버둥이돌에 머리털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심판주의 역사가 다시 진행될 때 이것에 반대하고 이걸 대적하는 자들은 살아남을 수 없다 이거죠. 그는 심판주의 역사는 이제 인간으로서는 당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때 역사를 뜻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본다면 이제 인간 종말에 마지막 새로운 종이 시험을 거쳐 나올 것을 또 스가랴 3장들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 마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들을 보라. 한들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지역을 하루에 지하리라 그랬죠. 여기 세운들 한들에 7눈이 있다고 그랬죠. 통찰력을 가졌는데 7눈은 7명을 뜻했죠. 모든 통찰력을 갖고 이제 심판제도로 말씀을 전할 종을 뜻된 것이다. 이때 새길 것은 새겨지고 지을 것은 지어진다. 역시 완전무장이로서 지역이 소멸되고 이제 완전되는 필요성걸로서 이제 말씀무장이 되어서 이기는 자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사명들이 나타나는 심판주의 역사다 이 말이거든요. 이럴 때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되는 일이다. 또 이제 예수님을 또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보배로운 산돌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복음의 역사를 또 돌로도 표현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이제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이것들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 종말에는 이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능력의 반석이 되고 구원의 반석이 돼서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심판주의 역사할 때 또 마지막 다른 들의 심판의 단을 전할 때 순종하고 이제는 원죄정죄를 거둬서 죽다고 세세에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죠. 11절에서 14절입니다.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을 때 바다 파도와 뛰드는 소리 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며 큰 물에 몰려온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에 몰려온 것 같을까 하냐.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것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가 우리를 노력한 자의 풍기시오 우리를 강탈한 자의 보온이라. 이건 이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북방 세력이 하루아침에 멸망할 것을 보여준 것이죠. 아무리 세계 민족이 소동하고 충돌한다고 떠든다 해도 주께서 꾸짖으니까 산의 벽같이 바람 앞에 흩어진 같이 폭풍 앞에 떠들는 티끌같이 하룻밤 사이에 없어지고 만다 이 말이죠. 세상 권세가 큰 것 같고 엄청난 세력 같지만은 하루아침에 기어같이 다 망할 때가 온다 이 말이죠. 특별히 이제 강한 세력 중에 이방 중에 이방은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인데
자기 힘을 신으로 삼는 자들이니까 환호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득권을 말살하고 많은 순교자를 내게 했던 이 반기독교 세력인 이 공산당 대통령 특별히 하루아침에 망할 때 이렇게 겨같이 아무 능력이 없이다 망하는 세력이 되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권세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반석이 돼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세력 갖고는 심판대에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것을 설명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간들의 병력이 세상 정권의 세력들이 바람에 불듯이 충돌하고 일어나지만은 오늘 아침에 한 명도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옛날에 이사야 37장에도 보면 어떻게 해요?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히스기야가 하루아침에 기도하니까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전멸당하는 일도 있었죠. 이런 것처럼 이제 악한 세력은 악에도 소양되다가 결국은 순식간에 다 불다 없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다메섹과 에브라임이 망한다 그랬는데 뭐 땅이 비옥가요 많은 풍경을 누리고 많은 부를 축적하고 고관대적이 됐다 하더라도 진리 앞에 순종치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됐다면 망하게 되는 것이고 또 참된 기독교를 지금으로서는 왕국 건설 운동을 방해하고 참된 진리 역사를 부인하는 자들은 특별히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 이걸 무시하는 자들은 아무리 큰 세력이라도 하루아침에 돌무더기 같이 다 무너지고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짐승의 가축이 사는 곳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화려한 도시가 하루아침에 망하고 말 때가 온다. 심판주 역사가 올 때는 망한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기록 18장 10절에는 이 세상이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멸망의 대상자가 된 것은 짐승의 표를 받는 세상인데 이 세상이 망하는 데는 1시간이면 족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마지막 아마겟돈 때 핵무기를 통해서 전 세계가 절멸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18장 10절에 보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트다 큰성 경관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1시간에 망한다는 거죠. 인간 영혼에는 아무리 화려한 상을 했는데도 심판기에 비익은 아주 황망하게 되고 망하게 되고 한다는 사실이죠. 그런가 고으로 이제 구원의 날에 능력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며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 또 시대적인 법인 예언의 법을 읽고 덮고 지키는 것이 언제자분들에게 얻어서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드리는 것을 명심해서 이제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영원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마지막 심판의 잔치를 들고 나오는 완결변의 역사를 가는 첫대 교회가 이제 이 시대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를 믿으시고 이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언제자분들에게서 가족적인 자손 만대의 축복을 드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